오늘 또 새벽에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고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도 올 남은 2개월 그리고 이번 11월 한 달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3장인데요. 어제 우리들이 설교 내용의 진도에 따라가자면은 요단강을 건너다가 멈춘 상태에서 이제 멈추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꼭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이라고 붙입니다. 자, 살아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이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뭐 꽃은 몰라도 식물은 몰라도 짐승이라면 동물이라면 특별히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볼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았나 죽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움직이면은 죽은 것이 아니구나,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움직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서 하나님, 정확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이 과정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뭘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관여하셔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신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은 신이야. 신은 완전한 존재고 신은 완전한 사랑이고 신은 완전한 자유함이고 그냥 그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고 마치 한 인격체가 내 앞에서 마치 한 인격체가 살아있는 인격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고 그냥 생각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제 굳이 말하자면 좀 인테리한 사람들, 가끔 이제 인테리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들도 신을 믿는데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어떤 신인가 하면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인격적으로 나와 동거하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속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할 때는 나를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고 내가 어두울 때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치유하게 해주시고 슬플 때 위로하시고 정말 한 사람이 있는 이런 온전한 인격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은 뭐 그냥 개념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인격체가 온전한 인격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반드시 나의 삶을 주관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해주는 그 하나님. 자, 그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죠? 뭐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정복해야 될
쫓아내야 될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라.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갈 때 언약궤가 앞서 행하신다. 언약궤가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의 표시이고 언약궤가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3절, 12절은 좀 이따 보고요. 12절은 4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으니까 보고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자, 밟고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멈추면 멈추고도요.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실제로 요단강에 일어나는 일들을 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들이 요단에 물이 흐를 때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요단물을 밟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밟고라는 히브리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사탄의 머리를 밟고라는, 이건 밟는다는 것은 정복의 의미입니다. 그 땅을 밟았다는 것은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물을 밟았다라는, 이미 여기서부터 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정복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려고 그 땅을 다 뺏어가려고 착취하려고 약탈하려고 하는 정복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이제 성경이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백인들에 의하여서 성경이 왜곡되고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약한 자들을 정복하는데, 약한 자들의 땅을 빼앗는데 합리화한 도구로 쓴 적이 역사적으로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성경의 뜻에,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사용하는데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썼다니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한 대로 완전히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오랜 역사 동안에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문화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게 될 때에 이 성경은 설명되어져야 되고 해석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올 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나타날 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단어로 쓰여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일까라고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은 반드시 설명되어져야 되고 해석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일부 어떤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것을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국가를 정복하는 데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라고 한 것이야 라고 가장 많이 남용된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으니까. 근데 이 땅을 차지하게 한 이유는 지난 역사 동안에 강한 자가 약한 자것을 빼앗고 탈취하기 위한 그런 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그래서 온전히 겸손히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 역사인데, 그것은 본질은 빼고 약한 자를 탈취해도 괜찮은 그런 의미로 잘못 해석을 한 적이 솔직히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실제로 오늘날 우리 각자 삶 속에도 있죠.
각자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정당화시킵니다. 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말씀의 원뜻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은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혹시나 내 편한 대로 내 이익대로 성경을 보고 있지 않은가 늘 그걸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밟고라는 단어입니다. 정복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밟고 정복은 약한 자를 탈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요단강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하나의 완성의 약속이 성취되는 첫걸음에 약속이 성취되는 땅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물을 밟고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신 것에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는 첫 번째 발걸음을 오늘 요단물을 밟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첫 발걸음 요단물을 밟고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은 열리기 전에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열린 겁니다. 홍해는 열리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것이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예시한 것처럼 자동문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자동문은 저기에 자동문이 있고 여기 내가 있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문이 안 열립니다. 홍해를 뛰자면 저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요단강 같은 경우는 저 자동문이 닫혀 있는데도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들어갈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문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을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첫 발걸음이 무슨 발걸음입니까?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발걸음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첫 발걸음을 떼어서 거기에 발을 딱 닿았을 때 밟았을 때 요단강이 건너면서 약속이 성취되는 첫 발걸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홍해나 요단강과 다른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때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는 겁니다. 믿음으로 떼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지 않는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첫 번째 발걸음을 뗄 때 요단강이 갈라지며 그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물을 밟고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또다시 말하자면 사탄의 머리를 밟고라고 말할 때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멈추면 됐습니다. 물을 밟고 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단물이 흘러내리던 물도 멈추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가에 딱 들어서 서게 될 때 제사장들이 딱 서게 될 때 이 강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강에 어떻게 보면은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자, 여기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요, 지금의 3월달, 4월달하고 마찬가지죠. 이때는 가장 그 요단강에 물이 콸콸콸 넘치는 겁니다. 비록 요단강이 큰 강은 아니지만은 3, 4월 달에 그 헐몬산에서 있던 그 눈이 녹아지면서 내려오면서 할 때는 물이 굉장히 큰 강은 아니지만 물이 넘치는 기세는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그 강에 첫 발걸음을 뗀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물이 잔잔한 강가에 발을 닿는 거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강한 속도로 콸콸콸 넘칠 때 첫 발걸음을 떼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우리 인간적인 상황을 이 상황적으로 설명하자면 공포가 다르고 두려움이 다르고 걱정이 있고 의심의 물길이 막 차고 넘칠 때에 믿음의 첫 발걸음을 딱 떼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 그 모든 걱정과 염려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모든 불안과 염려 걱정들이 거기서 딱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게 되었다. 자,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였으리라. 물이 오다 한 곳에 막 이렇게 물이 오서 사여서 물이 멈추게 됐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느 모습하고 똑같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이 갈라지는 것은 제2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하고 같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되었습니다. 마른 땅. 자,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무슨 땅처럼 건넜다고요?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요단강은 홍해하고 당연히 다른 장소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이 갈라지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면서 지금 이 세대들은 다 다음 세대들 아닙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경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개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에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세대는 바뀌지만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하고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삶에 홍해가 있을 수도 있고 요단강도 있을 수도 있고 광야도 있을 수도 있고 계곡도 있을 수도 있고 골짜기도 있을 수도 있고 짐승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가 믿음의 첫 발걸음을 뗄 때 그 모든 것이 마른 땅으로 딱 길을 내며 우리는 그곳으로 통과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모든 어려움을 가르는 것들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한 달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우리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제 마쳤습니다.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자, 이건 3장에서도 나온 겁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뭐란가 하면은 12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기념비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기념비를 두 군데 세웠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센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돌 12를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제사장이 요단강에 섰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단강 안에 있는 돌입니다. 그죠?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12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인데요.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요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자, 여기에는 돌 12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요단강 그 마른 땅으로 있는 요단강에 이 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우리 구약 성경의 난제 가운데도 하나입니다. 두 군데 세웠냐? 한 군데 세웠냐? 이게 같은 의미냐 다른 의미냐? 지금도 왈가왈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본문은 이 본문의 의미를 보면 분명히 두 군데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첫 번째는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건너고 난 다음에 세워라 이거였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쓴 그 요단 안에 마른 땅에는 거기 세워라. 어느 것이 맞느냐? 두 군데 세웠느냐? 이게 이러냐 저러냐 지금도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호수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대답은 못하고 주석을 많이 봐도 다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의 공통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인지 한 군데인지 의심을 잠시 홀드하고 그건 나중에 여호수아한테 가서 물어보고 우리가 이 땅을 본문할 때 왜 12돌을 세웠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12돌을 세웠냐?
이게 뭐 여기 세웠던 저기 세웠던 두 군데를 세웠던 그걸 지금 뭐 찾아서 확인해보면 그거보다 왜 12돌을 세웠냐니 그게 더 중요한 건데요. 자, 6절 되어 있습니다.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어쨌든 세웠던 12돌이 표징이 됩니다.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 12돌을 세워서 선조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물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갈 때 하나님께서 가실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갈 때 이 요단강이 멈추었다.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념물의 목적은 뭡니까? 다음 세대 신앙 교육용이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에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왔던데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강도 갈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지? 여기 이 12돌의 돌이 있구나. 이것을 보니까 확실히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세운 돌이 맞구나. 산 교육의 현장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우리 당대에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스러운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당대에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자식 많이 낳는 게 제일 좋은 선교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슬람이 가장 표현이 좀 이상한데 번식력이 강합니다. 이슬람이 증가하는 속도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뭐 빠르면은 2030년 어떤 사람은 뭐 30년까지는 그렇겠죠. 2050년이 되면은 이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인구가 많을 것이다. 지금은 가장 많은 인구가 어느 인구죠? 기독교 인구입니다. 기독교는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합친 겁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개신교보다 합친 기독교보다 빠르면 뭐 앞으로 한 10년 아니면 20년 30년 뒤에 반드시 이게 뒤집혀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죠? 이슬람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이 모든 자녀들은 믿음이 있든 없든 공시적으로 다 이슬람교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히 보는 겁니다. 이건 믿음도 필요 없어요. 통계를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은 예를 들어서 5명이라 그러면 이슬람의 자녀들은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이 기독교가 많지만 10년에서 20년 지나면은 이게 이래 된다니까요. 이거는 뭐 믿음이고 뭐고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슬람교가 자폭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 연구자들이 가장 좋은 선교는 자녀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확고한 것이거든. 자, 그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모티브를 보십시오. 왜 이 12돌을 세웁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론 그 당시 사람들도 필요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한 5년 10년 되면 또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릴 때마다 그 12돌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당대도 중요하지만 그 당대 말고 다음 세대도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돌을 세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기념비가 뭐 우상을 섬기니 뭐 형상이 있니 그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을 또 우리 동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면 당연하고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의 그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애쓰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우리 친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 이제 11월 23일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도 가을에 좀 한국을 다녀오고 이래가지고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 초청 잔치를 위해서 가족들 형제들 많이 초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눈 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리더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원래 11월 달 11월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아직 준비도 더 해서 내년 1월 첫 주일부터 시작하도록 이제 제가 결정을 내리고 리더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첫 주일 날 오후에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말씀 나눔 반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일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3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어서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홍해와 같은 것들이 그리고 요단강과 같은 것들이 여러 방해물들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믿음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애물이라도 어떤 방해물이라도 믿음의 첫걸음 앞에서 다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귀한 아버지 이 삶의 정거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넘겨줄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수 믿어야 될 영혼들을 초청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여서 다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구역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특별히 준비하고 애쓰시는 우리 구역장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구역장님이 구역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 먼저 말씀 나누는 반 리더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년 2026년 1월 첫 주일부터 말씀 나눔 반을 실시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아버지 우리들과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온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되고 일터가 늘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신분이나 지위나 여러 가지 일들로 아버지는 염려가 있지만 믿음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치유하는 강선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심령에 낙담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 삶에 홍해와 요단강과 같은 여러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다면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을 초청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또 예수를 믿어야 되는 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을 찾아봐서 꼭 아버지 그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년 2026년 1월 첫 주일부터 말씀 나누는 반을 저희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주일 오후에 시작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 안에 흩어졌던 신앙을 다시 모으면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리더반 잘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 삶이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각 부서를 살펴주시고 유아부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낙담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그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사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평생 동안 주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낙담되고 시험된 심령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견고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봉사하시는 손길들 함께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각 아버지 일터마다 다 복되고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고 약속의 성취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